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4장 네,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만 지난 시간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기 때문에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가까이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이 더 쉽게 이해되어질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시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강압하지 말라는 것 두 가지 의미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내 자신의 사견을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족을 붙이지 말라는 것,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감하지 말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잊어버리는 이런 잘못된 습관을 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취사 선택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자꾸만 듣게 되면요, 그 사람은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이든지 듣기 싫은 말씀이든지 간에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같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 제가 늘 즐겨 쓰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그 말씀 앞에 아멘이 되어질 때 나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되어 갈 수가 있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3절 말씀에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절대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우상과 하나님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다. 세상 아니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는 여러분 끝까지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붙들어 두어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라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세 번째로서는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 그러나 오늘 모세는 다시 한번 이제 6절부터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직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식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혜라는 것은 내가 아는 그것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내 자신을 잘 알지 못하면요, 너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자신이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내 자신을 잘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특별히 정말 나는 내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알려고 하면요, 내가 내 자신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너무나 내 자신의 주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모릅니다. 항상 자기는요,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저하고 이 동년배인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저보다 이게 머리가 하얗게 휘어졌고요, 좀 저보다 더 호리호리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제보고 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연세가 몇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살에도, 아이고,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나는 나보다 대여 살 더 많이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이라도.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내보다 더 나이 많아 보이는데 자기는 내가 자기보다 나이가 한 대여 살 더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랬습니다. 야, 사람은 참 자기 주관에 모든 것을 말하구나. 이미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 모릅니다. 항상 자기 편에서 자기를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는 일에 정말 장님이에요. 그럼 뭘 알아야 나를 아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이 나를 압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압니다. 그럼 하나님을 뭘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아는데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전지전능성, 무쇠오 부재성,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만, 그 속성 속에서 여러분 전지전능성이라든지 무소부재성이라든지 아니면 거룩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한치의 아무 일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나는 이 공간에서 벗어난 다른 어떤 세계를 이해 못합니다.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 제일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 이 시대는 가장 좋은 나라. 그래서 좋아요. 좋기는 좋습니다. 자그마한 이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지만 사철 계절의 변화가 있고요, 얼마나 산이 푸르릅니까? 근데 제가 몇 개국은 돌아보지 않았지만 가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좋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내가 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 속에 살아있으니까 내가 제일 좋은 나라에 사는 줄 알았는데, 조금 눈을 열어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되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분의 거룩성을 내가 알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거짓됐고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 아는 지식과 그 아는 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능력, 이 지혜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됐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요,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부족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면요, 깨달음이 있을 때는요, 너에 대한 바른 지식이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내가 깊이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내 중심에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중심 세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너도 내 중심으로 다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요, 그런 것들이 남을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압니다. 내가 그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입을 조심하는 거예요. 내 행동을 아주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너를 갖다가 우리가 평가하고 너를 대해서 판단을 할 때도 항상 보면요, 내 중심에서 너를 평가하고 너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 전지적 능성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내가 너에게 평가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가 상대방을 평가하지만 너는 그 사람보다 더 못난 존재야 라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놓으면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쉽게 평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의 재림의 그날까지 남을 결단코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예수의 재림의 그날까지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절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이렇게 비판과 판단이 나오는 것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지식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 이런 걸 지켜 행할 때는요, 내가 나를 압니다. 그리고 그 알을 나의 삶 속에서 적용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그 알을 가지고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갈 때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왜 그자도 그의 서신을 통하여 덕에 대해서, 유익에 대해서 강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알 자체를 통해서 그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덕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았을 것을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암과 그 똑똑함과 지식 자체가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지식 자체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 지식 속에 지혜가 부족해버리면요, 그 지식으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차라리 저 사람 몰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몰랐으면. 여러분, 그렇죠. 모름으로 인해 겸손해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알므로 아는 그 지식 속에서 내가 그 지식을 생활 속에 적용함으로 지혜가 들어갈 때는 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유익되게 만들고 덕을 끼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지만 이 암 자체가 내 자신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져야만이 그것이 지혜로 나타난다는, 그 지혜가 뭡니까? 유익이고 그 지혜가 뭡니까? 덕입니다. 그래, 덕이 있는 사람이 되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지 덕을 해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덕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또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 속의 가장 기초가 뭔가? 믿음입니다. 믿음의 덕을. 그리고 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믿음을 심고 나중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과를 바라보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 결과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그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지식과 지혜에 대한 문제를 잘 염두에 두셔서 많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많이 아는 것을 현실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현실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아는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십시오.
그러나 그 암 자체를 현실의 삶 속에 적용을 시키십시오. 깨달았으면 적용을 시킬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됩니다. 그 적용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뭐가 되는 것?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을 시킬 때 그런 자를 우리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을 합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난 뒤 7절 말씀 볼까요? 7절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그럼 기도할 때만 가까이 하시는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늘 가까이 해주신다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는, 이것은 기도의 내용에 대한 말씀은 전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것 같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백성과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 흐름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학적인 흐름은요,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흐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임마누엘로 오셨고요, 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이게 바로 이런 임마누엘 신학입니다. 성경 전체 흐름이라. 이런,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시듯이 우리와도 여전히 가까이 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모세가 하게 된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바로에게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 속에 젖어서 힘들어했을 때 너희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신음 소리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그 곁에서 가까이서 듣고 계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출애굽 역사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너희들을 떠난 적이 없지 않느냐.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었지 않느냐.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항상 하나님 백성에게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이건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꼭 기도해야만이 하나님 나에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생활 속에 경험합니다.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굴다리를 지나가지고 좌회전을 해가지고 여기 아람마트, 뭡니까? 이제 아람마트가 있죠. 아람마트를 지나가지고 가면은 로타리를 진입하는 그 과정, 좌회전 안 되고 우회전을 꺾었다가지고 옆에 보면 그 빵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건널목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이제 사람들이, 학생들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차를 이렇게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오더라고요. 걸어오더니 저는 그 학생이 뛰어 들어올 줄 몰랐어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밖에 반대편에서 자기 친구가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서서히 걸어오는데 나는 이제 애들 다 가고 이 애는 분명히 멈추겠지 생각하고 엑셀을 딱 밟고 딱 갈랐는데 이 애가 팍 뛰어도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제가 브레이크를 팍 밟았는데요. 이 애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부딪히도 않아요. 이 애가 자기가 너무 미안해가 내보고 인사를 해. 내가 고맙더라고요. 안 다쳐서. 저는 분명히 그 애가 거리가 있었고 뛰어들어올지도 몰랐어요. 걸어오다가 갑자기 저 있는 친구 손짓하니까 뛰어들어. 그래도 차가 있는데 내가 시동을 하고 서서히 진행하는데 분명히 안 올 줄 생각하고 갔는데 뛰어들어서니까 얼마나 내가 순간적으로 놀랬겠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브레이크를 밟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멀리 계셨더라면 이런 브레이크 밟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제 바로 발밑에 하나님 계셨다. 제보다 먼저 밟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통과해서 자기도 미안하고 나도 고맙고, 미안하다고 인사를 할 때 저는 그냥 손 들고 내가 마음속에 안도의 한숨을 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시구나. 하나님 가까이 계시구나.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가까이 계시지만 그 가까이 계신과 같이 하나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고 하셨을 때 혹시나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 내 곁에 가까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귀찮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 막 지적하시기 위해서 내 가까이 계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못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꼬집고 나를 갖다가 정말 회초리를 들고 때리시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때리시기 위해서 내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메꾸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실수를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에도 허물들이 다 있거든요. 참 가까이 계신 하나님 보십시오. 아비멜렉 왕 앞에 가가지고 그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거짓말 시킨 거예요. 실수했습니다. 허물입니다. 잘못입니다. 나중에 아비멜렉 왕이요, 그 사라를 갖다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책망을 하십니다. 이때 아비멜렉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저에게 거짓말 시켰습니다. 나 안다. 하나님 아신다 했었어요.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어쨌든 남의 그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 시킨 그 아브라함의 속임에 넘어가가지고 사라를 자기 안으로 취하려고 했던 그것 자체도 하나님 굉장히 책망을 하시고 나중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다. 그에는 허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그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허물을 보완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거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요, 내 곁에 누가 앉아 있을 때 제일 좋습니까? 내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잘 통하는 사람.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 같은 경우는 제 아내입니다. 제일 편하네요. 뭐 싫은 소리도 듣고요, 뭐 꾸지람도 듣고요, 어디는 맡겨놓고 자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옆에 딱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가까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땐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데,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 너무 힘든 사람이, 나하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내 곁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시오. 가시방석같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곁에 앉아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는 말씀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주기 위해서 계시는 것이지 나를 미워해서,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곁에 계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과 가까이 계시듯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항상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에 늘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데 그 다음 9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당신 자신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 매일매일 보여주셨습니다. 늘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요. 왜 하나님께 보여주십니까? 여전히 신앙이 유치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430년 동안에 우상 숭배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불러주실 터인데 부르실 때가 되어서 그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그의 애굽 땅에서 보고 자란 것이 뭡니까? 다 우상들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에게 꼭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를 불렀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섬김의 의미를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바로 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40년 동안 안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눈으로 보건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내가 광야에서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자체를 잊지 말라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은혜를 굉장히 사모해서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은혜를 주신 그분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분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받을 때는 그분에 의해서 내가 받았지만 받고 난 뒤에는 그 은혜 속에 그분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바로 이 말씀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 광야 40년 동안 내 눈으로 본 그것을 네가 잊어버리지 말라. 받은 은혜 중요하지만요, 이 은혜를 지킨다는 것은 더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으면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보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아름다운 은혜를 지켜나갑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처음 받았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새의 가정의 8명의 아들 중에 제일 막내, 볼품은 이 제일 막내에게 기름 부어서 하늘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사울에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천부장의 직책을 맡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의 사위가 되기까지 합니다. 물론 정략적인 결혼이기는 하지만요,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는 끝까지 사울이 자기 곁에 다윗을 두지 않고 다윗을 시기한 나머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광야 생활 10수년 동안 쫓기는 생활을 살아갑니다. 1년 2년도 아니에요. 엄청난 시일 동안에 쫓기는데요, 유리방황을 합니다. 때는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리기도 했었고요, 정말 두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왕과 신하의 대결입니다. 왕은 나라를 가지고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 앞에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결국에는 승리하거든요. 그 모든 승리의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도와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모든 세상의 싸움에서는 결코 다윗이 승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힘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도 그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삶 속에서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내가 앉아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위에 계시고 내가 아래에 있는데 은혜 받고 난 뒤에 내가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내가 위에 있고 그분을 갖다가 뒤에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건 그 은혜를 은혜로 지켜나가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짓밟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은혜가 은혜되도록 만드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그분을 모시는 겁니다. 항상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괄호 밖으로 제쳐놓지 마십시오.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는 자를 내가 인정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사랑해 주어야만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을 인정해 주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이 귀한 사실을 오늘 구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한 사람 더 여러분들의 소개를 시키고 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아요. 잠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평생을 살면서 다메섹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을 다메섹 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울 신학에는 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과목이지요. 바울이 쓴 서신 속에서 교회론이 나와 있고 성령론이 나와 있고 기독론이 나와 있고 모든 신학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나의 잘됨도, 나의 잘못됨도, 나의 건강도, 나의 병듦도, 나의 성공도, 나의 실패도, 나의 형통함도, 나의 모든 삶의 아픔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참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바울 신학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보다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느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어이롭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은혜를 자기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잘 숙이지 않는 사람, 한 번도 굽실거리 본 적이 없는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던 사람, 그런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날 바로 꼬꾸라십니다. 처음으로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이미 그 순간, 무릎 꿇는 그 순간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그는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주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혹시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다른 은사로 인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혔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요 구원을 받는 모습을 현장에서, 성교 현장에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아는 은사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우러러보는 그 눈길 자체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한호성을 부르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장면 자체가 바울에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 얼마 전에 제가 제 친구, 가까운 친구가 큰 병원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대표이사로 이제 취임을 하는데 굉장히 큰 병원이에요. 그제도 이제 병원을 두 개를, 하나는 요양병원이고 하나는 종합병원인데요. 그 직분은 목사인데도 그런 좀 달란트인데 하나님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날 제가 그 참석하고 난 뒤에 뒷맛은 그렇게 친구가 참 이렇게 이런 일을 하다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면서도 한편 뒷맛으로 좀 섭섭한 느낌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 느낌이 무엇이냐면은 거기 아주 우리나라 우리 통합처 교계 아주 훌륭하신 모든 분들이 다 초청이 된 거예요. 전 총회장님, 지금도 총회장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하여튼 순서를 맡다가 설교도 하시고 축사도 하시고 병원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모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을 모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아주 우리나라 우리 통합측에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날 마치고 난 뒤에 진주노회에서 어떤 집회가 있어서 그 집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난 뒤에 다시 또 그제대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와야 되는데 왜 내려와야 되냐면은 그대로 섬을 하나 빌려놨어요. 섬을 하나 빌려놨는데 거기에 별장이 있어요. 그 별장에 하루 주무시고 가라는 거죠. 좋지요. 멀리 서울에서까지 내려오셨으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서 한 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동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마치 어찌 보면은 이단으로 말하자면은 꼭 교주 같은 그런 느낌. 상당히 그런 어떤 느낌을 받고 제가 섭섭한 그런 기분을 가지고 왔었어요. 물론 그분은 그렇게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분을 갖다가 아주 존경하고 따라다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과 한번 비교를 해보았었어요. 바울을 어찌면 더 위대한 일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경스러운 시선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도 참 마음에 두려웠고, 바울이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바울 하면서 저분에게 기도 한번 받아봤으면, 저분의 그림자라도 한번 밟아봤으면 하면서 따라다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찼다. 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가? 왜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는가? 이런 모든 것들은 행여나 자기 자신의 사역, 그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십자가를 가릴까 싶었어. 어쩌면 존 캘빈 같은 경우도 죽으면서 자기 자신의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자신의 모든 사역이 가릴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받은 바 그 은혜를 영원토록 잘 간직하는 것은 더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일에도 충성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나름의 은사를 내가 활용할지라도 그 은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 은사로 인해서 가려지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가리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힘써야 합니다. 잊지 말라는,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이런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길었습니다만 12절 말씀 한 절 그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1절부터 쭉 연결됩니다만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음성뿐이므로 소리만 들려졌고 형상은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다 보면은 15절 말씀 보면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형상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뭘 보여줬다는 거예요? 음성만 들려주시, 말씀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 혼란기에 젖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향하여 따라다닙니다. 이질과 능력들이 나타날 때 거기에 많이 몰려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신비주의로 흐를 수가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 사위가 나오고, 이런 것을 통해 이단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제쳐버린 채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 그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들리기만 했고 그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구로 믿느냐? 꼭 보여줘야 되겠니? 봐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을 느끼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왜 안 보여줍니까, 여러분? 우리 이미 봤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봤습니다. 그 피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은혜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 이상 우리가 뭘 또 바라겠습니까? 음성만 들리고 형상을 보여주지 아니했다. 삼가 주의하라. 삼가 주의하라.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 나다른 현상을 쫓아가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 소리만으로, 음성만으로도 하늘의 실존을 느끼고 소리와 음성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노. 삼가 조심하라. 하나님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얘기한 말씀을 다시 내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가 받은 바른 은혜를 절대로 소멸시키지 말고 그 은혜를 잘 지켜나가서 어떤 보이는 현상에 따라 우리가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내 귀에 들리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몇 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말씀 앞에 겸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며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안아봅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매인바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형상도 보이지 아니하였은즉 너는 깊이 상갈하신 말씀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항상 지켜나갈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